우리 찬송가 351장 하겠습니다. 351장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선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온수막이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닫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본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본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358장 하겠습니다. 358.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오늘 기도회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곳을 인도해 주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권능 아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감격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깊이 다가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우리 17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28장 17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이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에 의해서 로마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 위기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네가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갔던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고 이제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자, 사흘 후에 로마에 들어온 지 사흘 후에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지도층 사람입니다. 아마 거기에는 종교 지도자도 있었을 것이고 랍비도 있었을 것이고 뭐 경제적으로 유복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지도층 사람들을 청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이 로마에 오게 되었는지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도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다. 자기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제수로 내준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자기를 신문해서 죽일 제목이 없기 때문에 석방하려고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자신이 마지못해 가이사에게 상소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가만히 있으면 사형당할 것 같아서 억지로 죽임을 당할 것 같아서 황제에게 상소했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증오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단지 이곳에는 유대 지도자들과 이야기하고 싶다. 그 말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온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소망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이다. 곧 예수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도 유대에서 자신들에게 어떤 공문이 온 적도 없고 또 바울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전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되는지 우리가 잘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나 유대사에서 배척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울이 초청했던 유대 지도층 인사들이 바울과 대화는 했지만은 뭔가 경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다 그랬습니다. 예. 바울은 아직 재판이 시작되면서 형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새 집에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군인 한 명이 바울을 지키면서 어떤 집에 살았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4장 18절에 보면은 이 새 집에 사는 렌트비를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왔다 그랬습니다. 이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20절에 언급했듯이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소망. 이스라엘 소망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세월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에 관한 겁니다. 메시아에 관한 것. 유대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내일 아침 뉴스에 통일이 되었다 이러면은 난리가 날 겁니다. 왜? 우리 말을 안 해도 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은 온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도 그거란 거죠. 온 유대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바울은 그 이스라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23절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전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걸
이걸 어떻게 했어요? 23절에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강론했다. 강론했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풀어서 설명했다. 그리고 선포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조목조목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 사람이 예수다 선포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다 선포했다는 거죠. 설명하고 선포했다. 설명하고 선포했다. 자,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뭔가, 율법과 선지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 질문하면 어버버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사야서에, 예레미야서에, 미가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요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를 권했다,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분명히 제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모르거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훈련하지 않으면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뭘 이야기하면 좋을까? 뭘 하면 좋을까? 이 우물쭈물 한다는 거죠. 우물쭈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학교 들어가면은 1년 기초 신학 훈련하고 난 다음에 2학년이 되면은 이제 설교하는 법을 이제 훈련합니다. 설교하는 법.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다 설교문 하나씩 작성해 오라 그래가지고 한 명씩 단에 세우고 설교를 시켜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요거는 요렇고 비판하고 그걸 이제 학점 막 매기고 학생들도 비판하고 그걸 여러 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나가서 하기 위해서 또 집에서는 얼마나 또 연습하겠어요. 연습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법을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단위에 올라가서 우물쭈물 하면 안 되죠. 뭔가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가 누구다 말할 때는 그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뭘 이야기하죠. 그냥 예수 믿으세요. 왜 믿어야 되는데요? 그냥 믿으세요. 말이 있어야죠. 할 말이. 그럼 예수가 누구다? 를 이야기해야죠. 예수가 누구다. 그러려면은 죄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도 알아야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떠하다는 것도 설명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증거하는 법을 훈련해야 된다. 우리나라에 이단 사이비가 많은 이유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단 사이비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은 저렇고 이것은 저것은 이렇게 하면은 그냥 넘어갑니다. 제가 젊은 시절 70년대에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보면은 그 안식교라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이런 쪽은 그 성경 공부 교재가 참 많았어요. 통신 강좌도 있고 막 그래요. 구원파도 그게 발달했어요. 저는 군에 있을 때 구원파 형제들하고 상당히 친하게 지냈는데 그때는 구원파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더라고. 걔들이 주는 교재를 읽으면 막 쏙쏙 들어와요. 제가 한때는 그게 몸담은 건 아니고 그 주는 책을 읽은 정도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안식교 책도 읽었다고.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도 읽었어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미국 그 번역해가지고. 근데 개신교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없었다는 거죠. 그냥 성경을 잘 모른다는 거죠. 성경을 잘 읽지도 않고.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그 오늘날에는 이제 성경 교재가 참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교재를 다 공부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니면서 다 공부할 수 없어요. 요새 뭐 인터넷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늘 앉아서 공부할 수도 없어요. 이단 사입에 안 넘어가기 위해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할 수도 없다고. 예. 어느 정도 방법론을 배운 후에는 본인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뒤적뒤적거리면서 자기가 익혀야 됩니다. 익혀야 돼. 그게 제일 좋은 방법. 제일 좋은 방법. 네. 그러니까 매일 한 페이지라도 읽으면서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이것저것 거기에서 뭘 찾으면 찾고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관주 성경이라 그래가지고 성경 구절 위에 그 관련되는 그 성경 구절들을 적어놨어요. 그것만 찾아 읽다 보면 온 성경을 뒤지면서 1시간, 2시간에 가요. 그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혼자서 막 이것저것 찾아가면서 하는 게 오래 남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누가 가르쳐서 깨닫는 것도 참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나의 심령에 새겨주는 것이 더 오래 갑니다. 더 오래 갑니다. 그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잊어먹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성경 말씀이 확 튀어 올라옵니다. 자기가 읽어요. 자기가 꾸준히 읽으면 됩니다. 꾸준히. 우리가 이 새벽에 한 장씩 하는데, 한 장씩 하는 제가 그 주일 빼고 한 장씩 해도, 토요일 빼고 주일 빼고 한 장씩 하면은 4년 반 걸리더라고. 4년 반. 4년 반. 근데 이 한 페이지씩 해도 4년 반 걸리지만은, 아유, 그러면은 4년 반 돼야 내가 성경 조금 알고 신앙이 조금 성숙해지겠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기 읽다 보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은 이것과 저것이 다 연결되고, 그런 와중에 교회에서 하는 성경부 한번 듣든가, 또 뭐 수요일 날, 주일 날 설교 들으면은 그때 또 탁탁 깨닫고 그러면은 4년 반이 아니라 그 전이라도 성령에 의해서 어떤 깨달음이 온다. 깨달음. 분명한 깨달음이 오는 거죠. 분명한 깨달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게 어느 순간 전율을 느낄 정도로 온다는 거죠.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울 정도로, 두려움이 막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이 막 오싹해질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썼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감동이 전해져 온다. 감동이. 세상 어느 책을 읽어도 그 감동이 전해지는 거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감동이 온다. 감동이, 깨달음이 온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24절에 보면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해서 듣는 사람들이 내가 그동안 기다렸던 말씀이네 하고 막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 온갖 경험을 다 하죠. 그 26절에 보면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7절에 마음이 둔해져서 우둔해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다는 거죠. 눈은 감았다. 마음이 둔한 사람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둔했다라고는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열리지 않은 사람. 마음이 둔한 사람. 이 둔한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 판단을 못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 없어요. 귀가 먹은 사람은 바른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요. 눈이 먼 사람은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의 주장에 쉽게 동조를 해버립니다. 동조를 해버려요.
그 26절, 27절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마음과 귀가 닫혀 있었고 눈이 어두웠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셨지만은 알아보지 못해. 알아보지 못해. 예, 알아보지 못해.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도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징조가. 근데 징조를 예수께서 보여주셔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해. 네. 오늘날 그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예.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 부자 되는 거. 잘 사는 거. 예. 그 메시지도 그런 메시지를 하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 마음이 막 부러지면서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아. 막 축복이 막 쏟아질 것 같아. 그런 걸 듣고 싶어 한다. 그래서 오늘 현대 메시지가 자꾸 그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나갑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그런 이 처세술과 관련된 이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그럼 막 힘이 막 솟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이 복음은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거지. 네. 복음에 그런 메시지만 듣고 살면은 막상 핍박의 시대가 오면은 나 예수 모른대요. 그리고 아마 갈 겁니다. 네. 막 온갖 처세술에 뛰어나니까 온갖 합리적인 변명이 다 만들어지면서 빠져나갈 거예요. 네, 빠져나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의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로 갔고 그게 바르게 살고 있다고 믿었다는 거죠. 네, 믿었다는 거죠. 그 메시아가 왔지만은 메시아를 핍박하고 죽였다는 거죠. 죽였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 내가 서지 않게 하소서. 나도 모르게 그런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누구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모욕을 주고 비난하는 그 무리 중에 나도 앉아 있을 수 있다고. 그런 것에 내가 살면서 그런 자리에 앉지 않게 하소서. 그런 기도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먼저 제시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퍼져나갑니다. 그 사도행전 13장 여러분 46절에서 48절을 보면은 13장 46절에서 48절 제가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음 데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으면은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예수를 잘 믿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또 믿기는 하지만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제 많거든요. 18장 6절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18장 6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에게로 간다. 예. 그러니까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털어버리고 먼지를 털어버리고 아우 나는 이제 당신들인데 하고 일 안 해. 저 사람들이 갈 거야. 너희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갈 거야. 가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굉장히 돌려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마음이 열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 네, 마음이 열린 사람. 마음이 열린 사람. 그냥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사는 사람이 결국은 복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에도 그런 사람 많이 봤죠. 갈라디아 3장 7절에도 보면은 3장 7절, 갈라디아 3장 7절, 예, 보면은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자손이 된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에까지 그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왔지만은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해질 때까지 계속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자, 이방인들의 수가 찰 때까지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네. 이방인들의 수가 찰 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선교하는 정연호 선교사 이야기 들으니까 자기가 처음에 30년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불과 한 100명, 200명, 수백 명밖에 안 됐답니다. 30년 정도 흐르고 지금은 6만 명이라든가 굉장히 많아졌대요. 굉장히 많아졌.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유대인들의 마음이 열리고 있다는 거지. 유대인들의 마음이 열리고 있다는. 예. 자, 29절에 보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번역본에는, 어떤 성경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자 유대인들이 서로 격렬한 논쟁을 하며 떠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 31절은 로마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이 2년 정도 세를 내어 거주했다. 로마법에는 뭐 오늘날 우리나라 법도 그렇지만 재판하기 위해서는 고소한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근데 고소한 사람들이 올 때까지 2년을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바울의 케이스에서 봤지만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험한 길을 와야 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병사의 감시를 받았지만은 자유로운 몸으로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2년이 아마 로마법에서 이 고소를 해서 재판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이기 때문에 2년 지난 후에도 고소인이 오지 않아서 바울이 석방됩니다. 자, 새 집에 머물 때 바울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사람들이 계속 바울을 찾아오고 바울이 그들을 다 맞이해서 교제했다는 거죠. 2년 동안 끊임없이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기록했습니다.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담대하게 그 사이에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그게 있는데 이전 성경에는 그게 있었는데 빠졌습니다. 원어에는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다른 도시에서처럼 로마에서도 길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했다면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충돌을 일으켰을 겁니다. 그럼 소동이 일어났겠고 그 로마 정부가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바울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년 동안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그의 집에는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죠. 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의 법과 제도도 때로는 이용하시는 분입니다. 이용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분. 교회가 이제 옛날과 달리 굉장히 좀 성장세가 둔화되고 막 교인들이 줄고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 미자리 교회들이 더 힘들어졌잖아요. 힘들었죠. 근데 몇 년 전에 그 정부에서 종교인도 그 납세하라 그래 법을 유예 기한을 둬서 그때 우리가 왜 납세하냐고 막 일부는 가서 막 데모도 하고 막 그랬어요. 어쨌든 납세하라 그래서 납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납세를 하게. 근데 그때 그걸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정부에서도 우리 이야기했지만은 이건 이제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다. 우리가 뭐 꼭 세금 걷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뭐 그렇게 또 비하인드 스토리는 뭐 큰 교회 뭐 어떤 뭐 그런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시행이 됐습니다. 그 시행이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이 정부 지원을 받는다. 정부 지원. 네. 그야말로 여러 교회에서 조금씩 도와줘서 겨우 교인도 없고 어떤 교회는 좀 교회 모이다가 좀 뭐 싸움이 일어나서 뭐 깨진 교회도 있고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막 힘들게 살던 성직자들이 정부에 의해 가지고 기초 생활도 받고 이 다양한 지원을 받게 돼. 지원을 받게 돼. 그 세상 법과 제도를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일도 해 주셨어요. 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고마운 일. 자, 31절 이후에 바울의 여정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옥중 서신을 통해 보면은 로마에 감금 있는 동안 그 디모데와 두기고와 에바브로디도가 그 방문합니다. 그러나 고소인들이 오지 않아서 석방이 되죠. 그 후에 석방된 후에 에베소, 또 마게도냐, 또 드르와, 그레데, 니고볼리 등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그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AD 67년에 재차 투옥되어서 네로 황제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전해옵니다. 자,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지만은 그가 맡은 사역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일을 합니다. 군사항명과 함께 셋집에 거주하면서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뭐냐, 또 예수가 누구냐, 이걸 전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거주하는 집에 2년 동안 사람들이 찾아왔다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만약 그렇고 그런 삶을 살았다면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않았을 겁니다. 그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고 또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성경 해석을 정확하게 하고 잘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그가 한 일은 찾아온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쳤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언뜻 든 생각이,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꼭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은 또 이런 것도 괜찮겠구나. 누군가를 전하고 싶은 누군가를 집이나 혹은 식당으로 초청해서 이 이야기하는 것도 참 좋겠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믿지 않는 친구들을 가끔 만나면은 제가 목사를 알면서도 초대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가면은 제가 앉아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한 바퀴 돌다가 꼭 교회 이야기가 나와. 교회 이야기. 그 부정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근데 본인은 안 믿어도 뭐 동생들이 믿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네. 그 뭐 선교사 나간 동생도 있더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더라고. 예. 지금 매부를 잘못 만나가지고,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자기 동생이 그 좋은 직장 뿌리치고 선교사 나갔다고 화를 펄펄 내고 막 그래. 그럴 때 이제 제가 옆에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설명 쭉 해주고 위로도 해주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들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제가 우리 교회로 오라 그러면 걔들이 오겠어요? 제가 가서 찾아가서 사행리 들고 막 일어나면 오겠어요? 즐거워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몇 명이서 자연스럽게 모인 자리에서 내가 먼저 말을 안 꺼내도 자기들이 말을 꺼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예. 언젠가는 저 친구들도 예수를 믿을 거다. 예. 뭐 동생들이 믿으니까, 형이 또 믿으니까, 누나가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데려가는 거죠. 바울이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거죠.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지만은 다 영접해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좀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열정을 가지고 살지만은 바울의 행적을 통해 가지고, 바울의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언제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래도 지금 건강할 때, 그래도 바울처럼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또 기회를 만드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61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며 술을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뢰면 적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 제목에 나온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오르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네 참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받고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영이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능력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서의 그 유복함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에 하나님 정성을 쏟게 힘을 쏟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해 주시고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고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았는데 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복을 받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해주시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슬람과 불교와 힌두교 등 이방 종교 세력이 강한 곳에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 온갖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사회 공동체가 곳곳이 나누고 갈라지고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분열을 시키는 악한 영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다 쫓겨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이 한반도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한반도가 서로를 존중해 여기고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중해 여기고 서로를 돕고 위하는 하나님 서로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하나님 각계 각층에 있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보고 일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비틀어진 교육 정책이 바르게 놓여져서 하나님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꿈을 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이 타락한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러운 영혼의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성애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북한의 악한 꾀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땅의 백성들이 굶주 이름으로 죽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또 탄압으로 하나님 죽어가는 사람들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영교회를 위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세워진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네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어린아이들도 있고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직 영혼이 맑을 때 어렸을 때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는 아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부도 하나님 내 가운데 잘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요 전도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전도를 통해 하나님 그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던 사람들도 교회를 향해 마음이 열리게 해 주시고 또 교회를 다니던 사람을 또 우리가 만나 건면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전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총다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우리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종양으로 또 담낭암으로 또 하나님 신장이 허약하고 폐가 허약하고 암으로 인해서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들의 육신을 지으셨사오니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친으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건강을 온전히 회복해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아픔을 고쳐주셨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저들이 되게 해주시고 남은 생에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한 신앙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일을 계기로 그 신앙이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신앙이 견고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릴 때부터 하나님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선교하는 정윤호 선교사님에게 하나님 힘의 힘을 다해 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셔서 목회자를 잘 양육하게 해주시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에서 사역하는 장성희, 김진갑, 또 방글라데시 사역하는 강규태, 또 네팔에 사역하는 또 김성정 목사님에게 주께서 또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들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도 하시기를 원합니다.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에 사역하는 이용규 선교사님 하나님 분리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가난한 이웃들을 복음으로 농사법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터키 노동자들 이곳 사역하는 김종일 선교사님에게 힘의 힘을 다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만 산지족을 선교하는 김성우 선교사님에게 주께서 은총 다해 주시고 산지족들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우리 아델라와 무바리 목사에게도 주께서 은총 다해 주시고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돌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랍 선교를 러시아 선교를 감당하는 법률주의 상선교사님의 주께서 은총 다해 주시고 이곳에서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할 일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고해 선교사님 온도라에서 다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를 통해 좋은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정치사회적으로 혼란한 가운데서도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활동한 내외 선교사 내외에게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아무쪼록 선교지 백성들 또 제자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금 선교사님 탈북 청년들을 만날 때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터키와 시리아 지진 피해자들이 속히 모든 것이 안정되어 고향으로 돌아가 일하게 해주시고 우크라이나와 또 시리아와 또 수단에서 일어나는 내전들을 주님께 다 종식시켜 주시고 피난간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개인의 삶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